수요 오전 예배는 정말 오랜만에 서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추운데 이렇게 또 많이들 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또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우리가 묵상했을 때 본문을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이 본문의 제목이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에게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할까 합니다. 이방인 하면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방인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았는데 저는 이방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 교회에 지원을 할때 사역자 이제 이력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는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우리가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담임 목사님 이제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뭐 또 사랑하고 뭐 사랑받고 또 뭐 가정을 지키는, 그리고 뭐 이렇게 목사님 저서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우리들 교회 합격하고 싶으면 그렇게 썼어야 됐는데 저는 좀 약간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질문에 적었던 항목이 답이 뭐였냐면 이 까미의 이방인이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걸 적었냐면 뭐 감명 깊게 읽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지원서를 쓰기 한 3일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스파게티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읽었던 책이 이제 까미의 이방인. 그게 제일 최근에 읽었던 책이 기억나서 이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면접을 보고 모든 사역자들이 저를 반대했다라는 이런 후문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좀 많이 제가 이렇게 상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들어왔냐 하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니는 얼굴로 뽑혔다 이러더라고요. 뭐 이력서도 형편없었고 정말 아무 자격도 없고 여기 설 자격도 없는 자였고 제가 제 이력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 와 나라도 이런 애는 안 뽑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개념도 없고 형편도 없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들 교회 와서 이방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연차가 지날수록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이 어감, 이 단어, 낯선 사람, 낯선 곳, 이 어감과 바울 시대의 이방인의 이 단어의 무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그냥 낯선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이게 이방인이에요. 그때 당시 계급 사회였죠. 남자, 여자, 여자보다 더 못한 존재가 개보다 못한 존재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무가치한 쓸모없는 그런 이방인에게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다, 소명을 하나님께 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앞에서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우리가 조금 기억이 나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힌다, 죽는다. 막 아가보 예언도 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빌립의 네 딸들도 말리고 제자들도 말리고 다 말렸는데 결국 들어와서 성전에서 체포를 당하고 폭도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해서 성전에서 끌려가 밖으로 나갔을 때 천부장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바라보다가 이제 급히 폭도들을 통해 바울을 데려와서 이제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이게 무슨 일이냐 바울에게 물으니 바울이 유창한 또 헬라 말과 유창한 히브리 말로 계단 위에 서서 이렇게 부형들아 들으라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쭉 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나를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이어진 본문이 17절입니다. 17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중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십니다. 17절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은 3차 전도 여행에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회상하면서 부형들아 들으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저기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 북쪽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 우리 주님을 바울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박해했다라는 이것을 깨닫고 회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 뭘 해라, 어디로 가라 얘기를 안 했어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 그릇은 장차 이방인에게로 보낼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말씀은 하셨지만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언제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주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런데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받는 이 과정 가운데 17절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죠. 황홀한 중에. 오늘 그 장로님께서 새벽 설교할 때도 말씀한 본문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황홀한 중에 이 단어가 여기 말고 또 한 번 더 쓰인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뭐가 내려오죠? 보자기가 내려오죠.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저 못 먹습니다, 잡아먹으라. 마찬가지예요. 황홀한 중에 우리가 소명을 받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를 설득하는데 황홀한 중에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이게 싫었을까요? 황홀한 중에라는 단어가 있을 때 베드로도 거절을 했듯이 바울도 아마 이 황홀한 중에 이 소명, 이방인에게로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싫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19절에 바울이 항변을 해요. 여기서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이 주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왜요? 내가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20절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피를 흘릴 때 옷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옷을 지켰다는 것은 그저 관망하고 옆에서 관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를 선동하는 주동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람들을 선동하고 주동하고 그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내가 말하기를 주님 저 이 사명 못 받겠습니다, 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하고는 조금 달라요. 베드로는 이방인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무시되고 개보다 못한 존재로 너무 싫었는데 바울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이방인들을 죽이던 자였기 때문에. 이방인이 누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자신이 박해하던 사람들. 스데반은 이방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방 출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하면서 계속 변명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저 여기 못 가요. 제가 어떻게 이방인에게로 가요? 주님, 저 안 돼요. 내가 죽이던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박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메섹에서 환상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불과 1, 2주 전만 해도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곳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못합니다.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욕하며 심지어 죽였던 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주님이 또 뭐라 하시나요?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우리 주님이 또 얘기하세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참 야박한 것 같아요. 뭐 설명도 안 해주시고 가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내가 보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냈다라고 하죠. 내가 보냈다라는 것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월 초에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우리는 어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나요?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그곳, 내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무시했던 사람, 너무 싫었던 부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스파게티 가게를 이제 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내가 스파게티 가게를 했습니다. 이제 목장을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목장을 스파게티 가게에서 이제 문을 닫고 거기서 부부 목장을 했어요. 부부 목장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부서를 섬기니까 부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권찰이었죠. 권찰에게 소년부를 섬기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부부 목장에서 권했습니다. 목장에서 권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아내의 강한 반발을 받기 때문에 목장에서 담대하게 소년부를 섬기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목장인데도 불구하고 강한 반발을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를 아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하고 가게하고 이거 하고 하면서 주일날 내가 예배까지 드리면 녹초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소년부를 섬기냐, 너나 해라,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부 목장이 힘을 얻어서 목자가 얘기를 하면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섬기세요 이러면서 막 그때 막 굉장히 저한테 막 네가 일을 안 해봐서 그렇다,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때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밥도 못 얻어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밥을 좀 차려달라고 하면 이 스파게티 가게가 얼마나 힘들진 않으냐, 녹초가 돼서 너 밥 차릴 힘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뭐 그때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소년부를 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됩니다. 지금 별인가 뭐 별지기가 돼가지고 모든 소년부 수련회에 다 참석하고, 여름 큐페 때, 겨울 큐페 때 참석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의 소년부 딱 그 시절 5, 6학년 때 가장 어두웠던 상처가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소년부를 하면서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기피하고 싶었던, 가장 내가 박해하고 죽였던 그 현장으로 주님이 가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 있게 주님이 가라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누군지, 그리고 너무 무시되고 싫어하고 차별하는 사람이 누군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제가 천안에 이제 일이 있어서 천안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다가 밤 9시쯤에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까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누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혹시 어디 병원에 응급실에 가줄 수 있냐. 너무 뭐 다급한 목소리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전에 그 말부터 하더라고요. 너무 다급하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응급실로 가고 있다, 본인은 지금 갈 형편이 안 돼서 먼저 좀 갈 수 있냐. 그래서 천안에서 급하게 차를 몰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아내를 태우고 이제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좀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새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이제 빙판길에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는데, 그 골절되었기 때문에 정형외과 약을 받아왔는데, 그 정형외과 약을 이제 새아버지가 퇴근하기 전에, 요양보호사가 이제 한 5시까지 있고 퇴근하기 전까지 한 1시간이 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어머니가 그 정형외과 약 60알을 한 번에 다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거를 전부 다 먹고 새아버지가 왔을 때는 이제 거의 의식이 없어서 이제 급하게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또 안 받아줘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에서 한 3번째 병원 정도로 갔어요. 급하게 이제 밤에 한 10시쯤 도착해서 어머니를 뵈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 왔어요. 이야기를 해도 의식이 없으시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면서 몸을 벌벌 떠시면서 아무 눈동자엔 초점이 없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 이렇게 붙들어 드리고, 뭐 밤새 있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토해내야 되는데, 고등부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뭐 가끔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긴급 기도 부탁을 하고 하는데 저도 너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있어봤자 이제 도움이 안 돼서 어머니는 이제 토해내지는 못하고 중화하는 그 링게를 맞으면서 지켜봐야 된다. 돌아와서 홀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뵈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을 보던 것이 참 힘들었던 것이 조금 느껴지는 게, 어머니를 보면 양가 감정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또 어머니에 대한 분노, 미움이 있고, 어머니가 굉장히 그리우면서도 가기 싫은. 그래서 아내가 어머니한테 가자 늘 제가 다음에 가자 제가 이게 쉽사리 이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제 탓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를 뵐 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 약을 꼭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치매는 약을 잘 먹으면 조금 진행이 늦춰진다라는 말을 들어서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약을 꼭 먹어야 돼요. 오늘 약 드셨어요. 어머니가 이것을 기억했나 봐요. 그래서 약봉지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제가 다 먹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너무 회개가 되고, 그날 밤에 큐티 본문을 펴니까 이제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 날 큐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금요일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사명 감당하기 싫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사건을 주시는구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땅이 좋고 좋은 것이 좋고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 저 정말 이제 이 제사장의 사명, 그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광과 어떤 존경과 칭찬이 아니죠. 피가 낭자하고 짐승들의 울부짖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그 죄인들이 몰려오고 거기에서 전부 다 그 짐승의 내장과 그 똥을 다 처리해야 되는 그 제사장의 직분. 내가 이 또 사명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 제가 사명 감당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살려주시옵소서. 금요일 본문 말씀 마지막이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 어머니 뵙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 사건이 있기 며칠 한 주 전에 어머니하고 이제 산책을 가고 새싹 큐티를 하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정도 뵈는데 새싹 큐티를 하고 또 산책을 하는데 그때도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아내가 또 가자 해가지고 또 뵈면 보고 나면 또 좋은데 가기가 참 힘이 들어요. 이렇게 산책을 쭉 하는데 또 산책도 치매에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거죠. 이 산책을 하는데 어머니는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오늘 몇 시냐? 지금 몇 시냐? 오늘 무슨 요일이냐? 지금 우리 어디 가냐? 지금 우리 거기 가냐?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한 30-40분 정도 이렇게 치매 잘 걷는 것도 조금 불편하신데 이렇게 했는데, 평상시엔 제가 어머니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장갑을 꼈고 춥고 어머니가 잘 못 걸으시니까 아내가
엄마 손잡고 걸어, 어머니 손잡고 걸어 해서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계속 걸었는데 늘 똑같은 말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던 어머니가 산책을 끝내고 거의 집에 돌아갈 쯤에 어머니가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손잡고 걸으니 참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 보는 게 힘들어요.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갔다가 병원에서도 제가 울어가지고 누나가 있는데 제가 이게 안 울려고 계속 이렇게 막 울음을 참고 있었는데 흐르니까 이제 제가 살짝 닦으니까 누나가 조용히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혹시 저기 갱년기냐고. 누님 앞에서 우는 거에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저 진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제대로 된 대화도 해본 적이 없고 어머니가 참 그래도 아버지는 너무 수치스러웠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또 치매에 걸려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 나누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저를 이제는 정말 어머니와 같은 가정, 그리고 깨어진 가정, 실패한 가정, 우리 아이들 이방인에게로 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디로 누구에게로 보내십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고 나는 너무 잘하니까 이 유대인에게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싫어하는, 가기 싫은 이방인에게로 하나님 나를 보내시나요? 또 말씀하시되,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셨죠. 또 말씀하시되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 가기 싫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없애버리자 하는 환경에 놓이게 하십니다. 없애버리자 하는 환경에 놓이게 하세요.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에 공중에 날리니. 바울이 이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전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어서 이방인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렇게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격분을 합니다. 흥분해서 뭐라고 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방인에게로 가는, 나를 버린, 나를 정말로 박해한, 우리 조국을 박해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들,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격분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하는 바울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너무 듣기 싫으니까 그 말을 없애버리자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여라. 그리고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던지는 거죠. 여기엔 우리는 무관하다 하면서 티끌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 없어도, 이런 환경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야, 민족이야. 어떻게 그렇게 불결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남편은 입에도 꺼내지 마. 나를 때리고 박해한 남편은 입에도 꺼내지 마. 없애버려야 돼. 이혼하죠. 없애버리자는 제거하다라는 뜻, 강력한 명령형으로 이런 외침은 예전에 이 군중들이 언제 또 외쳤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바라바라는 강도를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없애버리자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라는 것이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서도 이 양가 감정으로 또 자랑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어머니 전에는 이제 아버지만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늘 손이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를 향한 저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없애버리자. 처음에는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감옥 다녀오고 술과 또 폭력으로 가정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내 인생을 거의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 내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없앨 수가 없으니 나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없애버리자.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이 강한 감정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이 아버지가 있을 때 제가 좀 자랑스러웠던 것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정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이제 새 살림을 하고 그 가정에서 새아버지와 살 때 굉장히 잘 살았어요. 거기에 자녀 셋도 있었지만 굉장히 잘 살았는데, 가기만 하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 이쁘시고 살림도 잘하시고, 가면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늘 밥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면 뭐 정말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갔다가 밥만 먹고 그냥 거의 집에 갔어요. 1년에 뭐 한 번, 거의 못 볼 때는 몇 년에 안 볼 때도 있었고, 너무 좋았는데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머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뿌듯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너무 이쁘시고 잘 살아, 부자야.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 아버지는 맨날 없애버리고 싶었고. 근데 우리들 교회 와서 이제 구속사를 깨닫고 그 아버지를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자랑스러웠던 어머니도 어떻게 됐냐면 이제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집을 팔고 되게 이제 또 시골로, 또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또 오랜만에 뵀을 때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제대로 된 대화도 안 되는, 처음 뵀을 때는 이제 완전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씻지도 않는데, 이제 어머니 정말 깨끗했거든요. 저도 어머니를 닮아서 집을 늘 깨끗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말 깨끗하셨는데 이제 옷에는 이렇게 변이 묻어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 그 올리지를 않고 그냥 나오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상황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어머니에게 약을 드셔야 돼요, 어머니 더 나빠지지 않게 약을 먹어야 돼요,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늘 이제 소변을 자주 하고 집에서도 식당에서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소변이 나오면 너무 쪽팔리고 저도 창피하고 하니까 늘 어머니에게 제가 화장실 갔다 오셨냐 늘 이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는 계속 화장실을 가려고 합니다. 이게 아들에게 창피한 모습을 보이는 게 싫어서 그런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화장실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물을 안 먹으려고 해요. 소변을 보는 그래서 늘 저를 만나면 엄마가 오줌 싸게 해라서 창피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본인도 이제 조절이 안 되고 정신이 가끔씩 들 때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나쁜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물을 안 드십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약 먹어라,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닌가? 우리가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데 우리가 좀 띵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평원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큐티는 띵크하는 것, 우리가 정말 큐티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를 수 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띵크해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없애버리고 싶은 존재가 누구죠? 바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거죠.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정말로 이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이 소리만 들어도 귀를 막고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거죠. 바울의 입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이 천부장, 백부장, 로마 군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뭐죠? 내가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주님 다가오시는 것이죠. 내가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무엇을 없애버리고 싶습니까?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임신하게 된, 가지게 된 뱃속의 아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것 같은 존재,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자녀, 나의 아픈 기억들, 내 남편, 아내, 상사, 저 사람만 내 삶 속에 사라져버렸으면, 이 사건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없이 외쳤겠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혼자 이제 바닷가에 가서 밤에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욕하며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모릅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며 이 사람과 나는 상관없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수없이 울부짖었던 나날들. 지금 유대인들처럼 무엇을 없애버리고 싶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존재, 그 사건, 그 상황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 사건,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정말로 이 완악한 나에게, 정말 그 티끌을 날리며 나는 죄 없어 라고 외치는 나에게 그 예수가 전해짐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알고자 물어야 합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수요 오전 예배가 생각보다 시간이 짧네요. 제가 좀 길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알고자 물어야 합니다. 24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이제 막 없이하자 하니까 바울의 긴 간증을 천부장이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없이하라 하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이제 보호를 하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알고자 하여 이제 영내로 데려가라. 이제 바울이 무슨 말 하는지 천부장이 이해를 못했죠. 근데 이제 더 유대인들이 막 흥분하고 떠드니까 알고자 했는데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알고자 하여 채찍을 듭니다. 알고자 하면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이해를 못했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야 되는데 알고자 하고 채찍을 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천부장은 자신의 힘과 권세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이 채찍은 뭐 우리가 잘 알죠? 뼈에 금속 조각을 달아서 한번 휘두르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로마 군인이 가장 익숙한 방법,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오면 이것을 띵크하고 알고자 하여 목장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알고자 하여 먼저 내 채찍을 드는 것이죠. 힘과 권세를 씁니다.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왔는지 그걸 물어야 해요. 이것이 큐티고 띵크입니다. 저 역시 이제 그 어머니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라, 이게 전문가의 그 방법으로 먼저 하나님께 왜 이런 사건이 왔는지 제가 큐티하며 물었어야 했는데, 그 연민과 인간적인 감정, 그리고 어머니는 늘 좋은 분, 나에게는 좋게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가 약을 먹어라 계속 권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 약을 한 번에 다 먹는 사건을 저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내 권력과 권세를 쓰면서 아이들을 통제하고 묶고 결백하며 채찍을 휘두릅니다. 정신과 약조차도, 목장에서도 힘든 지체가 있으면 정말 그 힘든 지체의 삶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나요? 약 드세요. 왜요? 내가 목장을 더 편하게 인도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 혹시 없지는 않았나요? 정말 그 사람이 안타깝고 구원을 향한 애통한 마음으로 병원에 가라는 것과 이상한 것 같으니까 약 드세요 얘기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쇳덩어리를 휘두르는 것이죠. 이것을 휘두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내 말 한마디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어머니께서는 그 아들의 말을 귀하게 여겨서 응급실에 가게 되고, 우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 방법이 통할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방법을 쓰다 보면 짐승의 울음소리만 더 커질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알고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짓는 이 소리가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이런 방법을 쓰죠. 나 자신에게도 채찍을 듭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늘 안 돼. 나는 못해. 정죄의 말로 내 자신에게도 채찍을 휘두릅니다. 이 방법이 익숙하고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날카로운 말, 엄격한 잣대의 채찍이 내 마음의 살점들을 떨어져 내려가게 하고 자존감이 바닥이 되게 하며 내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7절에서 29절 이 억압과 채찍의 상황에서 바울은 한마디 말을 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뭐 길게 설명하면은 뭐 또 길지만 짧게 설명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자에게 채찍을 든다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기 때문에 백부장과 천부장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야 해야 하죠. 묻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제 다른 언어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묻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그 응급실에 가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많이 경과가 되고 이제 누님께서 밤새 옆에 어머니 곁에 있고 이제 간병인이 한 명만 있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있고 면회 시간에 이렇게 갔더니 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가장 많이 눈을 뜨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이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머니 의식이 없을 때 저도 막 가서 어머니 이랬는데 어머니 아들 온 거 기억나세요? 하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럼 제 아내 이름이 유신인데 유신이 온 건 기억나세요? 하니까 기억난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뵀을 때 아들 보니까 다 나은 것 같다. 어머니가 변변치 않아서 미안하다. 이 말이 저에게 큰 권세가 있어서 제 마음에 또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또 풀리게 되는 것이죠. 미안하다, 고맙다. 이 천국 시민권자만이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 한마디에도 두려웠다는데 천국 시민권자에게만 할 수 있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말 한마디, 천국 시민권자로 고마워, 미안해 하는 것이 모든 복잡한 문제, 복잡한 채찍, 얽혀있고 매여있는 상황을 푸는 권세가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방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해야 할 가장 권세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내가 정말 무시하고 이방인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맺고 우리 또 이어서 우리 초원이 또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성전에서 그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싫은 사람, 너무 하나님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은혜가 되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그 환경이 해석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없애버리자 하는 그 환경으로 길을 막고 티끌을 뿌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세상 시민권자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로 저를 부르셨사오니 이 권세 있는 말로 채찍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상대를 찌르고 나를 찌르는 상황이 이제는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 또 초원임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복미정 초원직입니다. 오늘 눈이 조금만이라도 내렸으면 저의 중고등부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꺼내며 시작하려고 했는데 눈은 엊그저께 왔고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의 새벽 큐티 간증, 2달 전에 한 새벽 큐티 간증을 들으시고 가슴이 좀 먹먹하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아닌 눈이 오면 생각나는 그 추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5살 때 친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다녔고 유치부를 거쳐 초등부를 거쳐 중고등부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참 눈도 많이 왔고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교회 행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푸르스름한 이 땅에 한 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탄생일 성탄절 아니겠어요? 70년대, 80년대는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하던 시기였어요. 해마다 12월이 되면 레코드 상점이 아니더라도 거리마다 이렇게 캐롤송이 울려 퍼졌고, 성탄절 전날 눈이라도 오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 다니지 않던 사람이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다들 기분이 들떠서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브날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부서별 발표회도 하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교육관에 모여서 이제 떡국도 끓여 먹고, 다시 찬송도 부르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이제 게임도 하고, 또 선물 교환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3시쯤 되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이제 집에 갈 사람들은 가고, 남은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전도사님이 기타를 메고 그 반주에 맞춰서 캐롤송을 준비해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집 대문 앞에 가서 찬양을 불렀어요. 주로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이렇게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이제 찬양을 불렀는데, 이제 안에 계시던 성도님들께서는 뭐 주무시다 나오셨는지 기다리고 계셨는지 대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맞아주셨고, 이제 한상 가득히 차려주시는 그 다과상에서 즐겁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 또 이제 다시 나와서 다른 성도님들 집으로 가려고 나오면 뭐 안 믿는 분들께서는 시끄러웠는지 막 시끄럽다 소리 지르시고 막 개가 컹컹 짖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 짖는 소리를 뒤로 하고 다음 성도님 집으로 이제 발길을 돌리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6년의 중고등부 시절을 돌아보면 한 2번 정도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에 신발이 젖고 발은 시려웠지만 그래도 너무 즐겁게 새벽성을 돌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 있으세요? 네, 기억나시죠? 네, 오늘 큐티 본문 우리 김성우 목사님께서 너무 마음 절절한 간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인데,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성령의 황홀과 성령의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신 말씀을 거의 다 참조했어요.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첫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3년을 아라비아에서 보내게 되는데,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일들과 수데반의 순교에 자신이 가담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광야에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에 30년 동안 쌓아왔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이제 자기 존재 자체가 배설물이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흠도 없는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의 광채 아래에서 보니 너무도 형편없는, 목사님 말 표현으로는 똥이라 그러셨어요. 똥 같은 인생이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광야의 양육을 통해서 내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니 성령께서 황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황홀이라는 것은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인데요. 인간의 황홀을 경험하면 더 큰 황홀을 경험하고 싶어서 중독으로 간다고 하셨고, 성령의 황홀은 이제 자기 죄를 보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고 그 끝에는 순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고 이제 말씀대로 하는 기도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하는 기도라고 하셨어요. 저희 친할머니께서는 성당을 다니시면서 신주단지를 집에 모셔두셨습니다. 시골에 사시다가 자녀들과 서울에 개발되지 않은 촌 동네로 이사를 오셨고 동네에 세워진 천막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자 할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섬기던 신주단지들을 다 깨서 버리셨어요. 그 일 이후 할머니는 귀신에 들려서 사경을 헤매셨는데 이제 교회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날마다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어느 날 이제 정신이 온전해지셔서 이제 다 나으셨으니까 자녀손들을 다 이끌고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시고 나가게 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한동안 교회에 나가시다가 나가지 않으셨다고 해요. 저는 할머니가 계시는 큰아버지 댁에 가서 사촌 언니와 놀다가 가끔 밤이 되면 할머니 옆에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 할머니는 저녁에 자리에 눕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소리내서 찬송가를 부르셨습니다. 네, 사남 이녀 중 위로 두 분의 누님과 둘째 아들이셨던 아버지는 13살에 6.25 전쟁을 겪으셨는데 그때는 다 가난했지만 가난한 시대를 살아오셨기에 그때 고모 맨 위에 두 분 고모들께서는 양공주의를 하시면서 돈을 벌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셨고 저희 아버지도 그 일을 보며 도우셨다고 해요. 고모들이 수고로이 번 돈으로 친할아버지께서는 사시던 동네에 땅을 조금씩 사두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신 후 잘 사시는 듯 하셨지만 고모들의 수고로이 사놓은 땅의 일부분을 할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아 집장사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 누나들의 양공주 일로 성에 많이 노출되신 탓인지 술도 많이 드시고 바람도 많이 피우시고 제가 8살이 되었을 때는 두 집 살림을 하며 아들도 낳았습니다. 성령의 황홀이 아닌 세상의 황홀은 중독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성령의 황홀이 아닌 세상의 황홀을 경험한 아버지는 성과 술에 중독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저에게도 성추행이라는 육적 아픔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저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잔디로 덮여진 정화조의 비밀을 간직한 채 우울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는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의 의식 수준을 영성지수로 나타내서 20부터 1000까지 나누었다고 해요. 제일 낮은 20이 수치심이고 30이 죄의식, 50이 무기력, 75가 슬픔, 100이 두려움, 분노가 150, 자존심이 175, 그리고 200이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출발선인데 용기가 있으면 수치도 두려움도 드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제게 주신 육적 아픔의 사건을 어디에도 꺼낼 용기가 없어서 늘 우울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나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수치심과 무기력, 죄의식이 세트로 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빌립보 감옥 같은 저의 골방에는 이렇게 200 이하의 영성들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수치심과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들이 교차하여 올라왔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회칠한 무덤이 되어 가면을 쓰고 나를 포장하며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밖에 사람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둘째,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 전도의 딱이라고 하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주님은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 가라 명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바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단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해서 이 보내리라, 이 단어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쓰신 단어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낼 때 이 단어를 써주심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알아라 하고 하시며 삼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도와주셔서 너를 그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확신이 많았던 바울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과 고정관념으로 이방인을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부정한 존재로 여겼고, 그래서 이방인 그 한마디를 넘어가지 못해 바울을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다가가시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낸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 존재, 그 사건과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제가 8살 때 어머니는 결혼하면서 그리도 잘해주시던 아버지의 바람 사건이 드러나자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셨지만 점점 속을 끓이시며 얼굴에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올라올 때마다 저를 때리셨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으신 이방인 같은 아버지의 배신을 되씹고 계셨는지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마루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맨발로 뛰어나오셔서 마당 수도과 수도에 끼워져 있던 호수를 잡아 빼서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조그마한 저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때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때리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앵무새 2마리를 사서 이제 새장에 넣어서 키워보라고 갖다 주셨어요. 근데 앵무새가 이제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이 어우러져서 참 예뻤는데 며칠 후 저는 엄마가 집에 안 계실 때 그 새장 앞에서 새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는 참 예쁜 옷을 입고 있구나. 그런데 그 조그만 새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니. 바보같이 내가 이 문을 조금만 열어줄게 하고서 이제 바보같이 이제 새장 문을 조금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호로록 나와가지고 마루로 내려서더니 콩콩콩 하더니 마당으로 나가고 휙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바보 같죠. 그리고 이제 새장을 보니까 남은 한 마리 앵무새는 나올 생각을 못 하는지 그냥 새장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맞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서 친할머니가 이제 가서 본 게 이제 할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신 거였잖아요. 아침 저녁 무릎 꿇으시고 기도한 모습을 떠올리면서도 저도 그 새장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이제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가 좀 집에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막 울면서 했는데 글쎄 이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날 아버지가 집에 오셨고 저는 엄마가 이제 아버지로 인해 즐거우셨기 때문에 매질을 이제 피하게 되었고 그 후에 아버지는 또 새 한 마리를 사다가 새장에 넣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들어서는 안 되는 바울이 말한 이방인 소리를 듣고 이제 바울을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소리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는데 저희 엄마도 아버지의 바람과 두 집 살림의 사건이 엄마의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으셨던 일처럼 저에게 소리 지르고 옷을 집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듯한 매질의 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어머니의 빌립보 감옥인 마음의 골방에도 남편을 빼앗긴 수치심, 분노, 무기력, 슬픔 등 200 이하의 감정들이 가득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뜰을 밟고 자란 저는 청소년기 때 이제 교회 수양회에서 방언도 받고 눈물도 쏟곤 했지만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양육이 없으니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고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제 기쁜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고, 기도를 해도 아버지의 두 집 살림은 계속되었고 환경의 변화가 없고 나의 원함과 다르게 돌아가는 이 모든 문제가 1년에 뭐 서너 번 집에 오시는 아버지보다는 가끔 그렇게 오시는 아버지에게 질투와 분노를 쏟아내시는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본인의 이제 화만 자꾸 내시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할 총량의 법칙으로 힘이 없던 어린 시절에는 혈기로 가득 찬 엄마의 매를 참으며 맞았지만 또 때리고 이제 또 저를 붙들고 또 우세요. 근데 그런 모습에 이제 내가 동화되어서 가치관에 혼란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무서우면서도 이제 불쌍했는데 제가 힘이 생기는 청소년기부터 조금씩 엄마가 무시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이 내 엄마여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며 쌍욕과 거친 말투로 엄마를 온몸으로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내 속에서도 유대인들처럼 또 엄마처럼 내가 가장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 존재,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알지 못해서 엄마가 나를 돌보지 않아 아버지가 나에게 육적 아픔을 주었고, 엄마 또한 자기의 화를 내게 다 쏟아내는 육적 아픔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자존감도 낮고 비굴해 보이는 이 내 인생이 참 쓸모없게 됐다고 생각해서 어머니에 대한 미움만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의 바람 사건만 없었으면, 내게 주신 육적 아픔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사건이 수치스러웠고,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교회 안에서의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제가 이방인 같은 유대인 같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었지만 삶이 해석이 되지 않아 어둠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새벽 기도와 안수를 통해 유방의 종양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신 어머니는 그 후 교회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주신 육적 아픔의 사건이 속된 것을 보자기에 싸서 주시고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거절한 베드로처럼,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속되고 더러운 일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며 삼위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깨끗하다고 하시며 주신 사건을 이해하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집 살림을 청산하시지 못하고 그 괴로워만 하시다가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셋째, 성령의 시민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시민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천부장은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소동의 원인을 묻지도 않고 이 땅 시민들의 방법인 쇠갈고리와 채찍을 휘두르며 신문하려 합니다. 바울의 신분을 묻지도 않고 결박하자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임을 밝혔고,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천부장은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합니다. 로마 시민권도 천부장이 두려워할 만큼 대단한 권세가 있는데,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며 단순히 육신의 채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망 권세에서 자유를 선포할 권세가 있는 성령의 시민권자입니다. 이제 저는 청년부에서 성품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지만 회칠한 무덤인 나의 인생이었기에 인생이 늘 허무했고 항상 공허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한 영혼에 주목한 지인을 통해 큐티 모임에 나갔는데 글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걸으며 눈물 흘렸던 본문이었어요. 저도 부모님의 배신 같은 일들로 눈물로 걸어가니 피투성이로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씀으로 저를 흩어내려 가시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건은 하나도 속된 것이 없는데 내 생각으로 속되다며 말씀을 넘어서는 교만을 보게 하셨고, 주신 사건 속에서 나만 피해자인 양 어머니에게 분을 쏟아내며 미워했던 가해자로서의 일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움과 회개의 반복 속에 2년 전 함께 사시던 친정 어머니께서 발가락 골절로 고생하시게 되었고, 연달아 넘어지셔서 팔이 빠져 기부스를 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침상에 누워 잠든 어머니가 얼마나 작고 힘없는 한 영혼인지 보였고, 제가 얼마나 저만 생각하며 살아온 이기적인 죄인인지, 어머니의 삶을 외면한 채 나만 피해자임을 온몸으로 외치며 살아왔는지가 필름처럼 지나가니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살기등등하던 저의 모습을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힘이 없고 나약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해석이 안 되니 어머니가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지 하는 공감과 함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찬송가도 틀어드리고 함께 찬송을 부르기도 하며 엄마가 내 엄마여서 고마워. 내가 엄마한테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용서해 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이셨지만 약간의 치매 증세가 있으셔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에게 이제 수시로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황홀한 시간을 주셔서 평생을 미워한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도를 이제 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초혼지기로 부름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어머니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제 회개로 황홀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어머니와 함께 세상 가치관으로 살까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사명이 평생을 어머님을 미워한 저를 회개시키는 여기까지임을 알려주시고 천국으로 불러주셨고, 이제 저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어머니를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아버지의 육적 아픔의 사건을 저 혼자 속되다 하며 평생 어머니를 미워한 죄를 목장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목장에 새 가족이 오실 때마다, 또 양육의 동반자들과 나누니 이것이 성령의 시민권이 되어서 목장 식구들과 양육 동반자들이 각자의 사건과 환경에서 살아나는 성령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영성지수 20의 수치심의 감옥에서 부들부들 떨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말씀으로 지금까지의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속사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첫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시민의 권세를 주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5살 때부터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다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주신 성추행의 육적 아픔의 사건이
해석이 안 되어 평생을 어머니를 미워하는 감옥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수치심의 골방에서 분노와 원망만 쌓다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혀 주셔서 이것이 나의 구속사이고 하나님의 세팅이고 계획하심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저에게 회개를 통해 성령의 황홀함을 맛보게 해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깝고도 먼 가족과 친척, 이웃에게 보내시는 아버지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 내주해 보는 성령의 시민의 권세로 구원위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처럼 예수님 오시는 사건이 해석이 안 되어 어둠 가운데 사는 한 영혼을 위해 애통함의 눈물로 국내외로 복음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며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시는 목사님과 교회와 큐티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새롭게 줄로 재어주신 목장 공동체에 우리 모두 잘 붙어가게 하시고 서로의 잎사귀 약재료를 잘 흔들어 나눔으로 서로 살리고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로 나아갔던 우리나라가 풍족하여지니 죄를 먹고 마시는 악함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우리가 먼저 화 있을진저의 말씀으로 각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주의 긍휼하심을 얻는 나라가 되고 다시 선교로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에 따라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속한 가정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초원님이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드셨어도 연세가 있음에도 초등학교 2학년 그 시절의 기억을 통해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 또 어렸을 때 기억으로 살아왔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것들 잔디 위에 아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옵소서. 해석된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가정으로 돌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평생을 수치심과 무기력, 죄의식으로 우울감으로 살아왔던 저입니다. 하나님,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성령의 황홀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내 죄가 보이고 이런 나로 인하여서 상처받았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제는 사명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와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이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냈을 때 하나님, 이 드러남과 가운데 내 죄가 보이고 해석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이 가정에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그 장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죄가 보여야 이제 사명이 보이는데, 내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건을 없애버리고자 했던 이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에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청소년 큐페가 다음 주에 있고, 또 이제 취학 큐페가 있고, 또 교회에 또 수많은 해외 띵크 트립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서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자신의 생명조차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이방으로 정말로 하나님 보내셔서 한 가정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께서 2월에 또 해외 안식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외 목회자 세미나를 또 수많은 집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도,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해외 그곳에도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한 사람, 한 생명, 한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이 교회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장과 또 목원 식구들과 또 부서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예수를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보낼 때 하나님께서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 보내심은 성부가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던 보내심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방인에게로 보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보내는 정말 이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미국, 대만, 중국 수많은 이 사건들을 접하는데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환경이든 보냄을 받고 또 보내는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지금 다 큰 태아를 낙태하는 법이 계속 이제 통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태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약물 낙태, 만상 낙태, 임신 중지를 이제 부르짖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사 하나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하나님 제정하여 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위정자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 다시금 우리가 정말 100년 전 그날처럼 다시금 복음으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생명을 위해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수많은 주변에 있는 또 힘든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성훈 집사님 어머님 암 투병 중인데 항암 없이 치료될 수 있도록, 박수준 집사님 친정 어머님 유방암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서미 집사님 아버지 전립선 암세포가 사멸되고 가족과 친족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최혜성 집사님 친정 어머니 신장이식 수술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도록, 김효순 집사님 갑상선 암 수술을 통해 암이 제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조숙화 집사님 항암 후유증으로 온 폐렴이 호전되고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임병아 집사님 항암 중인데 구토와 고통을 감해줄 수 있도록, 이혜진 집사님 아버님 갑자기 의식이 없으신 상태인데 원인을 찾고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신영기 집사님 척추골절과 뼈에 암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전이되지 않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김민정 집사님 아버님 폐혈증의 항생제 투여 효과 있게 치료되며 선망 증세가 나아지도록, 조용희 집사님 오빠 혈소판과 철분 수치가 올라가서 항암을 잘 할 수 있고 천국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장혜련 성도님 항암 고통을 감해 주시고 암 세포가 사멸될 수 있도록, 하민고 집사님 송재 집사님 2번의 시험관 시술 실패 이후에 상한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김수정 집사님 친정아버님 미세 선암으로 다리 부종이 가라앉고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서예 집사님 내 수술을 잘 받고 몸이 회복되며 서운했던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권미진 집사님 시아버님 전립선암 재수술을 하게 되는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강정구 집사님 장모님 폐암 사기로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되었는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경아 집사님 아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이 있는데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이면희 집사님 딸 불신 교제가 끊어지고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심상희 집사님 아들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폭행으로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유경민 집사님 수감 중에 어떠한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믿음으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들은 공동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 문성우 집사님, 박소진 집사님, 서은미 집사님, 우리 최혜선 집사님, 김효선 집사님, 조숙한 집사님, 임경환 집사님, 이혜전 집사님의 아버님, 신현기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의 아버님, 조용희 집사님의 오빠, 강혜련 성도님, 하민구 집사님, 송재 집사님, 김수정 집사님, 친정아버지, 이서혜 집사님, 서민재 집사님의 시아버지, 강정구 집사님의 장모님, 유경환 집사님의 아들, 이명희 집사님의 딸, 심상희 집사님의 아들, 유경민 집사님, 주여 하나님 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이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항암 가운데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붙들며 없애버리고 싶은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사명 감당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방인으로 주시고 이 이방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앞에 모든 성도들 주여 기분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기도를 들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 이 황홀한 가운데 주님을 봐야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사명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하나님 바울이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님이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교 2학년 그 어린 나이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 초님이 기억하시듯 주님 어머님이 응급실에 갔을 때에 홀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살려달라 기도했던 그 기도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호벽케 하셨듯이 호정케 하셨듯이 주여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암 환자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황홀한 중에 내 죄가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황홀한 중에 하나님 더 큰 사명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없애버리고자 하였던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람들을 통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옴을 주님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사건들이 해석될 때 이방인으로 보내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제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 큐티 페스티벌과 또 띵크트립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그 귀한 약재료가 흘러 들어갈 때에 한 생명 한 가정 없애버리고자 하였던 그 모든 많은 사건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으로 해석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한 수많은 집회와 목회자 세미나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체력을 붙들어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 하나님 강에서 바다로 수많은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아를 죽이는 것이 어찌 말이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 법으로 제정하는 수많은 악법들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없애버리고자 한 그 생명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잘 살든 경제가 좋든 어렵든 사명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를 하나님 오른손으로 든든히 붙들어 주옵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정말로 세움 만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죽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나를 채찍질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사명을 들고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가운데도 이 성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 사명을 발견하였다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이 성전과 또 성전에 찾지 못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